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55절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가 소식을 듣는 대로 진주 인근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하는데 하동 쪽에는 벌써 2단계로 격상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진주도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손에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키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실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은 라반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빈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인생이 빈손의 인생이 아닌 거부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또 20년의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의미 있는 인생과 삶으로 바뀌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진정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고난과 고생으로부터 그리고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야말로 빈손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빈손의 인생이 아니라 체험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야곱을 통해서 데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데라가 누굽니까? 데라? 예. 데라가 있죠. 예. 데라가 누굽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끄떡끄떡 모릅니까? 예.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 칸만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로 말미암는 세 자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란은 데라보다, 그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고, 그죠? 그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데라가 이제 고향을 떠날 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나홀이거든요. 나홀은 데라와 그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밧단 아람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나홀의 아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버두엘. 버두엘이고, 버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이고,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한 것이고, 족보가 좀 복잡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브두엘, 라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음으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누가 나와요? 그 조상 데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데라의 집안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데라의 자손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형제들 나홀이나 하란의 아들 롯도 마찬가지고, 이 데라의 자손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만 항상 등장합니다. 단독적으로 나홀의 어떤 기사를 다룬다든지, 단독적으로 롯의 기사를 이렇게 다룬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의 머리로 세운 아브라함을 통한 그들의 어떠한 삶,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소개할 때만 이 데라의 자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데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사를 언급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지금 라반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전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쨌든 라반이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간 줄 알고 샅샅이 이렇게 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라반이 이제 20년 동안의 모든 해환을 그냥 다 라반에게 쏟아 놓았지요. 꾸짖듯이 화를 내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라반에게 막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라반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라반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듯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지금 라반의 이 고백은 라반이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야곱을 자신의 골육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았지만 라반은 야곱을 골육으로 맞아들이고 한 번도 골육으로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종으로 부려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고, 그죠? 꿈에 야곱 손대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이제서야 이 라반은 야곱을 그의 골육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이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라반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딸들의 안위, 손주들의 안위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배부른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라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신 그 책망을 듣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을 이렇게 야곱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야곱을 여기서야 혈육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뭐 손을 댈 수 있겠느냐, 해를 입힐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44절에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혈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언약은 완전한 혈육으로서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뒤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언약 식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죠. 돌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을 시켜서 거기에 큰 무더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만든 그 무더기를 각자가 이름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 방언으로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갈르엣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뜻은 둘 다 증거의 무더기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48절에서 라반이 말하는 것처럼 그 돌무더기가 뭐예요? 이제 둘 사이에 확실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름을 하나 더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49절에 보면 미스바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서로 떠나게 되어지지만 서로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제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미스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50절에서
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정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라반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너 바람 피워서 다른 혈통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 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야곱 가만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해한다거나 또 야곱이 자기가 뭐 드라빔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드라빔 딱 내보이면서 모든 재산들을 다 자기가 가진다든지 해한다든지 그런 일은 이제 서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의 골육으로서의 하나의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언약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언약을 맺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약속하고 있느냐, 맹세하고 있느냐 이 장면이 이제 좀 중요하죠. 53절에 보면 라반이 먼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라반이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의 조상은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또 어떻게 명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렇게 명사하고 있는데 이삭이 경외하는 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아브라함의 조상은 역시 누굽니까? 데라인 것이죠. 결국 이 야곱과 라반이 맺고 있는 언약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연합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데라의 후손의 하나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약속을 할 때에 라반이 야곱에게 다른 혈통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혈통의 하나됨을 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머리인 야곱을 라반이 해할 수 없고 라반이 또 야곱이 또 그의 골육으로 받아들여진 라반을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데라의 모든 후손들은 한 생명의 연합관계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데라의 이 후손들이 야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맹세하고 난 이후에 5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야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주관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친교의 식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을 통하여서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한 제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한 제사에서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한 제단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까지도 어떻게 해요? 언약의 복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에 참여시키고 모든 데라의 후손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다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런 언약의 맹세와 또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라반이 야곱을 이제 떠나는 장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5절에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처음에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이제 라반이 그들을 떠나게 되는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며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저기와 이 악, 그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죠.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안에 무엇이 흐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며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라반과의 이 사이에서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사실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확인하는 장면이 이런 거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육신적인 악들을, 못남들을, 정욕들을, 욕심들을 제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더욱이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로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의 후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역사가 1차적으로 일단락되는 것이 야곱에게서 일단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과 후손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야곱을 통한 12아들과 야곱의 그 12아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냐 하면 이 야곱의 인생에게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에요? 이삭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육신적인 악목, 그 정욕, 그 악한 본성을 쫓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주시면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데라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 데라의 후손들이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이후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데라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복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장면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적어도 이 라반과 야곱 사이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라반은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을 것이고, 야곱은 또 야곱대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라반에 대해서 철저한 복수심에 이를 갈았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했으면 이들 사이는 적어도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보다도 어쩌면 더 악한 이 라반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켜서 데라의 모든 후손들이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하나됨의 역사, 야곱을 통해서 데라의 후손들을 하나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에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모든 인류를 하나되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야곱은 데라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실 때는 데라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민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평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평을 선언하시고 모든 죄인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련한 잔치의 상이 여러분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진노를 푸시는 길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결단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에 만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어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모든 만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복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죄의 문제를. 그냥 부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싫다 이거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근본적으로 유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희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끝장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죄로 말미암는 이 인간에 대한 진노를 풀 방법이 없어.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뭘 선포하신 거예요? 화목을 선포하신 거라고요. 화목을. 화평을 선포하신 것이라고요. 이 화평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화나 이런 영화 시상식 하는 거 보면 연말에 보면 뭐 청룡영화제 이런 거나 보면 여러분 배우들이 이렇게 딱 나올 때 어디를 걸어옵니까? 카페트를 빨간 카페트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뭐 어디에 순방회가 왔다 하면 좀 더 격이 높은 거기도 뭐예요? 카페트 깔아놓죠. 주최 측에서 예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야. 뭘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카페트를 쫙 깔아놨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 밑에는 여러분이 밟고 온 곳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쫙 깔려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깔아놓고 그 귀한 카페트를 깔아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걸 밟고 여러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에게 여러분 이런 대접이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보혈에 그 카페트를 깔아서 우리를 맞이하세요. 뒷문으로 들어가도 마당만 밟아도 감지덕지한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내 아들을 내어주고라도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하니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의 상을 딱 마련해 놓으셨어. 거기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의 상에 우리가 딱 앉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생의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계속 못했는데,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 성찬식에 부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감격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딱 부름을 받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제각기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제각각의 인생을 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한 제단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 우리가 한 제단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형제요 자매. 이 형제와 이 자매의 모습이 뭐예요? 완전한 천국의 가족. 야곱에게서 데라의 후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의 가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거 확인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가족.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 한 가족됨을 깨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요인인데요. 이 천국 백성의 하나됨, 이 가족의 하나됨을 깨는 내적인 요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형제고 자매야.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확 깨는 내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형제 자매를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죠? 자기가 뭐 왕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여러분 뭐 상관입니까? 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죠? 왜 형제 자매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 형제 자매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이거 여러분 상당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힘의 논리에서나 통용되어지는 원리예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옹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안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절대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못 만듭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사람은 그가 이미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자라는 걸 알아야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형제를 주님께서 받으셨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화평을 선언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를 사랑한다 하고,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형제를 배척해, 그 자매를 배척해. 그건 뭡니까? 자기가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해요. 이런 거 여러분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대립해요. 항상. 대립하고 여러분 갈등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 그건 주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건 곧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기억해야 하죠. 이와 반면에 여러분, 외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적인 형태의 이 대표적인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나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기준과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두 질서 정연해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룸에 있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방식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지면 절대 어울릴 수 없어요. 왜요? 교회와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빛과 어두움이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절대 맞을 리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이게 성경적인가? 진리에 부합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의 공통 분모가 형성이 돼요. 그래야 뭔가 거기에서 타협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분 여지없이 깨지게 돼요. 교회는 주 예수를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질서와 순수함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됨을 깨는 어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네가 다른 아내 맞이해서 우리 데라 후손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주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럼 뭡니까? 그 말씀 쫓아가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상한 사고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잠시 그 동성애와 관련된 토론을 봤었거든요. 동성애와 관련된 이 토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걸 봤거든요. 기독교인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기독교인인데 성경의 역사를 믿지 않아.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아.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조류기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서양에서 빗장 열고 동성애를 허락하면 우리도 허락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어? 그러면 왜 경전입니까? 왜 성경입니까?
성경이 하나의 뚜렷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어요. 그걸 여러분 교회가 용납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의 하나됨을 깨요. 네. 그 순수함을 흩어리는 교회 안에 세력이 있어요. 네.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다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해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상하게 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넘어가서 해를 입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뭡니까?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요. 지체를 공격함으로, 서로를 공격함으로 여러분 하나됨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에게 입맞추고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낮아지고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여갈사하두다, 우리의 갈르엣, 그게 뭡니까? 오늘 야곱과 라반이 정거에 돌기둥 세우고 정거에 무더기 막 쌓았어요. 크게 세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이게 뭡니까? 정거의 무더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여갈 사두다고 갈르엣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서로 공격하면 돼요? 그거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천국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걸 보란 말이죠. 야곱이 이놈의 외삼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0년 내 고생한 거가 억울해서 이 정부에 무더기고 뭐고 이 무시하고 넘어가서 내가 외삼촌 공격하고 다 뺏어오겠어. 라반이 야곱 생각하면서 이 인간이 내 재산 다 뺏어갔어. 정거의 무더기 외면하고 넘어가서 공격하고. 그러면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렇게 명세해놓고 네가 이런 짓을 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이게 어디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놓고 네가 감히 이런 짓을?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두고 서로를 공격해. 네. 사랑하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고백해놓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고백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서로를 공격해.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였다고요. 우리 천국 백성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말이나 생각이나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그 어떤 형제나 그 어떤 자매나 미워하는 감정이나 악한 어떤 마음을 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요. 그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내 형제 자매를 내 이 십자가의 사랑에 이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할까, 이해할까, 세워줄까, 격려해줄까, 응원해줄까, 이런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화목케 하셔서 그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직분을 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야 될 거는 복음의 제사장의 복밖에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이야기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신 이 화목의 복이 흘러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내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고 넘쳐서 또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냥 여러분 다 무시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서 이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화목을 청하시고 이 원수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는 복된 자로 부름을 입었는가? 하나님께서 제각각 부른 이 천국의 아름다운 최종적인 이 가족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여갈 사두다 우리의 갈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복을 나누며 이 복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죠.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화목케 하는 직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 형제자매 천국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감당케 하셨는데 잘 감당하게 하십시오. 내 형제 자매 오늘 우리 진주원의 교회 가족들로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 베풀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형제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대하는 일이 없고
미움과 악함으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화목의 복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되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